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3주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혼과 재혼, 독신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와 음행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홍해를 갈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지금 바울은 1500년 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물을 먹었어요. 바위에 쳐서 나온 물을 먹었습니다마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인원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 300만 명까지도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우상 신전은 아프로디테라는 이런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은 여신인데요, 그리스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전에 창녀들이, 여자 사제들이 1000명씩 있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러한 음행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이미 바울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음행에 대한 문제는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함께 설교하려고 그냥 스킵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뭐 계모죠. 자기 친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었을 때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여자를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건, 음행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음욕과 음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생각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성적인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시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를 않느냐, 그러한 자들을 왜 교회에서 내쫓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에도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생활에 대하여 다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저 성적인 대상, 내 욕정을 풀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여러분 세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적인 기쁨, 성적인 기술,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이 얼마나 신성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그냥 성적인 어떤 테크닉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9절과 10절 우리 먼저 9절부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과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기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여러분 250명 당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그 250명과 고라 자손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멸망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바울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논지는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사건, 옛날 일들로 그냥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죄악의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성숙한 신앙을 보십시오. 욥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자식의 생일 때 생일 잔치를 벌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욥기 2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10절 말씀만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국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산의 진미,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귀한 음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죽은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멸망받는 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바울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성찬식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그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뭐 집집마다 사탕이나 과자 이런 거를
그렇게 받으러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고 그것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유령이나 마귀의 복장을 하고 즐기는 그런 행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저 그냥 여기 문화야, 호주 애들 그냥 하는 거야, 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면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러한 것 하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사 문제에 많이 걸려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럴 때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추도 예배라는 게 존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추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생각해 슬퍼하는 게 추도예요. 그런데 예배를 한다고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예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복되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을 슬퍼하고 죽은 사람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돼 갑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합니다만은 물론 저는 여기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기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음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 때 그것을 사다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먹는 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 아니고 덕 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해. 나는 그런 거 문제되지 않아. 나는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나 그런 고기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 가하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상황이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져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고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먹어도 된다는 게 못 먹을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음식은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익하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냐를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라는 문제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군가 불신자가 나를 초대했어요. 그가 아주 맛있게 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자, 우리 식사하십시다, 드세요 하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상을 차려놓고 하는 말이,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상 제물에 올려졌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괜찮아요. 내 신앙 양심에는 자유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유익하냐, 덕이 되느냐, 양심의 꺼림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있는 것은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뭐냐?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호주 문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텍스트가 컨텍스트에 의해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예요. 목회적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11조를 얘기하니까 사업하는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결혼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저는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고 있는데 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래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통탄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나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말씀이라는 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길을 가든 내가 캠핑을 가든 내가 친구와 취미 생활을 하든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사업이 돼서 크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공부에 성공해서 뭐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서를 쓴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 뭐가 잘 됐습니까? 그는 수없이 감옥에 갔고요, 수없이 두들겨 맞았고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따라다녔어요. 세상에 무슨 영광이 이래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깁니다마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병들었어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쫓겨다니고 수없이 감옥에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기 때문이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좋고 궁핍해도 되고 능욕을 받아도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영광을 받고 주님도 영광을 받고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칩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걸림돌이 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걸림돌이 되지 마라.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것, 여러분이 마시는 것,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뭐냐?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겠느냐? 너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느냐?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의 꺼림이 되지는 않느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지침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는 꺼림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유익만 생각했습니다. 나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 자유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고 나는 망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